반갑습니다. 올해 21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태국 사역은 21년 해도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연수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변함없이 한 사역에 집중해서 21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기도, 또 변함없는 사랑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마 선교지에 대한 말은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내일 저녁에 오십시오. 오늘 다 풀어버리면 내일 안 올 것 같아서 3일간 말씀 사역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수준에서 한 번 더 깊이 내려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아는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창세기는 한 번쯤 읽어보셨겠죠, 다들? 창세기의 이야기. 우리가 창세기 하면은 창조만 있는 줄 알지만 실제로 창세 이야기는 창세기의 전부는 앞에 살짝 창조 에덴 동산이 나오고 실제 창세기 이야기는 아브라함네 가족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하고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안다라고 말하려면 이 집안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이 창세기는 읽어보셨으니까 그 남의 집안 주민등록증 한번 쓱 훑어보는 수준으로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언가 좀 주민등록 등본 그 밑바닥에 깔린 무엇인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봐야 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지금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부터 해야 할 건데 아예 처음부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이삭부터 하라고 너무 강력하게 마음을 주셔서 왜 이삭부터 해야 되지? 하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부터 합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감이 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오고 안 올 사람이 있어서 이삭부터 해야 되나 보다. 저도 동의합니다. 만일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가지 이야기 중에 오늘 하루밖에 기회가 없고 내일 죽는다면 저는 이삭을 택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삭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말씀을 시작해보죠. 막상 이삭을 대한 말씀을 잘 준비하려고 성경책을 폈는데 자료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다른 세 사람과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별로 내용이 없고 특이점이 없어요. 이삭이. 그리고 그냥 이삭 하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브라함하고 모리아산에 갔다가 죽을 뻔한 사건, 또 오늘 본문에 우물물로 다툰 사건, 또 생각나는 게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그냥 염소털이 에서털인 줄 알고 이렇게 축복했는데 그게 야곱인 사건. 그 외에 생각나는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예요. 이게 이삭의 전부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5장까지 13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25장부터 37장까지 1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37장에서 50장까지 무려 1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꼴랑 24장부터 27장 겨우 3장에 걸쳐서 짧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니야? 왜 이삭은 이렇게 짧을까?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 안 들죠? 저는 궁금합니다. 왜 이삭은 굳이 3장밖에 기록을 안 했어야 할까? 별로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삭은 특이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이삭은 말을 별로 안 했어요. 성경에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남이 본 이삭은 있는데 이삭이 뭐라고 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삭의 깊이를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한번 모리아산에 갔던 이야기를 한번 재구성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모리아산에 이삭이 바쳐진 사건을 아브라함 시각으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주로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삭의 관점에서 이 모리아 사건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삭은 오늘 바쳐질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어느 날 밤, 잠 잘 자고 있던 어느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는 어느 날 새벽, 아버지가 깨웁니다.
큰 소리도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자는데 이삭 일어나 왜요 아버지 왜요? 일어나 엄마한테 들키면 안 돼. 나와. 이렇게 끌려 나와서 눈도 제대로 눈곱도 못 뗀 사이로 말탈에서 타고 종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 짜장면 먹으러 가나 하고 따라갔는데 잠깐 가는 게 아니고 3일 길을 갑니다.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가만 보니 나무도 있고 또 분위기가 보아하니 아버지가 어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러 가는구나. 감을 잡았죠.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하셔요. 그냥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저 앞쪽에서 이러면서 3일간 가시는 거예요. 뭘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 없는 분위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모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내려라 이삭, 이 나무는 네가 지금부터 져라 하고 나무를 어깨에다 지어주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나귀와 사안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기다려라 하고 아버지가 또 앞에 걸어갑니다. 한 10발자국 앞에 갔겠죠. 한숨 소리가 더 커졌을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고 한숨이 커지고 답답해서 미쳤을 겁니다. 꼭대기까지 도착했습니다. 돌을 여기저기서 갖다 쌓습니다. 돌을 쌓으니까 이삭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 보니까 제단 쌓는 것 같아서 같이 돌을 쌓겠죠. 뭔가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하시는지 알지만 물어보고 싶어서 겨우 한마디 물어본 내용이 그 기나긴 이야기 속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삭이 뭐가 나오죠? 근데 어린 양 어딨어요? 이 말 한마디 나옵니다. 이 말 한마디는 물어봤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물어보지도 못하고 더 물어보고 싶은데 분위기가 안 됐나 봐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손을 뒤로 요렇게 해봐라. 예? 왜요? 하려니까 했겠죠. 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묶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확 올라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사실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에서 지금은 고고학이 발달이 돼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가 고고학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지역, 이때 이 시기에 고대 근동 시기에는 자식을 신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방법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제법 체계적이었고요. 제법 많이 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듣도 못한 일이 아니고 한 번도 모르는 일이 아니고 분명히 지난달에 나랑 같이 놀던 병식이가 아버지가 하필이면 자기 섬기는 우상한테 바쳐버리는 바람에 죽은 이야기를 이삭도 알고 있을 거예요. 뒤로 손이 묶였을 때 감이 잡혔을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 설마 저 죽이실라고요? 이럴 거예요. 이건 물어보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발을 탁 걸어서 넘어뜨립니다. 묶였으니까 넘어져야죠. 탁 넘어져서 나무 위에 넘어졌어요. 그래도 아버지 하려고 하는데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칼을 바로 듭니다. 심장을 향해서 바로 칼이 날라옵니다. 물어볼 겨를 없이 죽게 생겼어요. 하고 끝났구나 눈을 감았을 때 천사가 갑자기 막아줘서 겨우 살아난 이야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리아산의 이야기, 이삭의 관점이었습니다. 질문 잘 듣고 계시죠? 이날의 사건이 이삭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까? 쿨하게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꽁하게 묻어뒀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와 다녀와서 진지한 대화를 통해 부자간의 문제를 풀었을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잘 풀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네 믿음 역시 대단하다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문제지 나는 아니잖아. 지금 나는 이삭은 아니잖아. 그렇죠?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삶의 성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그것이 이삭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왜 나는 이런 게 궁금하죠? 여러분 안 궁금해요? 그렇게 한번 보셨어요?
괜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삭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이삭이 아브라함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다라고 26장 3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찾지 마세요. 안 나와요. 찾으려고 그러시네요 또. 그러나 충분히 깊이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15에서 17세 청소년, 한참 피가 끓는 청소년 시기, 충분히 상황을 인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네 전반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집은 안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변의 고대 근동의 그 신들은 무서운 신들이었거든요. 바알이나 이런 아세라나 이런 신들은 무서운 신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가끔 내 친구를 갖다가 바치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가 되죠. 인지하고 있었을 거니까. 이후에 또 한 가지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절대 이제 안 나옵니다. 이제 안 나와요. 의도적이라면 정서적 단절입니다. 모리아산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딱 한마디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불과나무 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이거 하나 물어보고 나머지는 물어보지도 못했고 성경에 보면 갔다 와서도 말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 저 같으면 내려오다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물어봤겠죠. 또 가다가 너무 억울해요. 아버지,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물어봤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또 하라 그러면 또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물어보고 싶으세요? 그 아버지한테. 많이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말 좀 하지. 성경에 이삭이 아무 말을 안 하네. 참 이상하다. 이삭이 왜 더 이상 아버지하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보는 순간 이래서 말을 안 했나 하는 게 발견이 됩니다. 한번 봅시다. 2부 예배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창세기 23장을 보시면 22장 마지막에 보시면 19절에 제가 이거는 성경을 안 드렸습니다. 성경을 찾아주세요. 22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지금 모리아산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갑니까? 함께 떠나 브엘세바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간 데가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23장 보십시오. 23장 자 1절과 2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어디? 아까 아브라함 어디? 무슨 말이죠? 이게? 예? 뭐라고요? 따로 살았다.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태국에서 직수입한 망고젤리 대답하시느라고 당 떨어졌을 것 같아서 망고젤리 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지금 벌써 당 떨어지고 있는 분 나오세요. 머리 많이 쓰신 분들은 당 떨어집니다. 자, 심판호 선교사 오면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자, 선교사입니다. 부흥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거룩한 거 잘 못해요. 자, 따로 살았어요. 이혼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따로 살 이유가 충분하죠. 왜요? 말도 안 하고 자식 하나 있는 놈을 데려갔잖아. 말이 돼?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지신앙 하나님 앞에 증명하자고 말도 안 하고 내 자식을 데리고 갔다가 죽일 뻔했다네? 이삭 짐 싸라. 여기 못 살겠다 하고 헤브론으로 갔더라라는 말은 안 써 있어요. 하지만 헤브론에서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 뒤에 보면은 이 사라가 죽습니다. 죽는데 사라가 여기서 죽고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어가서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성경으로 좀 더 자세히 보면 와서 조문을 했다는 의미예요. 그 집에 안 살았어? 안 살았어요. 왔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충격을 줬을까 안 줬을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 어마어마해서 자식 이삭과 어쩌면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많은 신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삭과 어머니 사라가 함께 따로 살았을 만큼 깊이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충격을 받은 실제로 영향을 미친 이 사건이 이삭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세 번째로 사람들과 우물로 싸울 때 이삭의 성품이 나옵니다. 피하죠, 다툼을. 수동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읽으셨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일도 없죠. 성경 기록도 3장이라 짧죠.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없죠. 마음에 뭐가 있어도 깊이 그냥 감추고만 있죠. 여기저기 새롭게 떠나는 일도 별로 없죠. 그냥 특별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냥 이쯤 되면은 딱 누구 같다 느껴지시죠? 옆에 누구 같으세요? 손가락 한번 해보실래요? 딱 누구 같다. 별로 눈에도 안 띄고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사실 크게 기록될 만한 사건도 인생에 있지도 않고 조용히 사고 치긴 하지만 그래도 조용히 회개하고 해결하고 조용히 은혜 받고 박수는 크게 못 치고 아멘은 못해도 그래도 교회는 꾸준히 나오고 별로 큰 소리로 아멘을 안 하다 보니까 임병식 목사님이 별로 주목도 안 하고 교인들도 내가 나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모르고 누구예요 이 사람? 네? 지금 나아갔다는 사람들은 이따가 여기 와서 망고 받아가세요. 오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특이점도 없고 말 수가 없고 나름 고생하지만 마음 상처가 있지만 드러내지도 못하고 갈등은 안 좋아하니까 피하고 남이 하자는 대로 하고 일반적으로 교회나 세상이나 자꾸 주목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반대로 열심히 사고 치는 사람도 주목해요. 그러나 이삭처럼 별로 눈에 안 띄는 이런 사람,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교회도 사회도.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마치 제 같아서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어요. 존재감이 별로 없는 이삭이들. 그래서 존별이. 멋있죠? 존별이들 손 들어보세요. 이건 나다. 존재감이 별로 없다. 자, 1부도 마찬가지고 2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분 손 드셨어요. 존별이의 특징이 이겁니다. 손 들어보세요. 절대 안 들어요. 튀잖아. 튀어. 속으로는 이미 들었어. 저건 내 이야기인데 오늘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들어봐야지 이러고 있으면서 손 들려면은 절대 안 들어요. 이해합니다. 그게 존별이에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래도 자,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시고 혹시 당신도 존별이? 이렇게 당신도 존별이? 약간 갸우뚱하면서 하나님은 스타성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 훌륭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쩌면 별로 투자 가치가 안 보이고 성격도 별로 이렇게 좀 리더로 쓰기가 어렵고 이삭처럼 존별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보는 게 관점입니다. 그게 이 설교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이삭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발견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존별이 이삭의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삭이 언약을 이어가는 다리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약속을 했으니까 너와도 함께 할 거다. 너와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 약속하고 똑같은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똑같이 이삭에게도 줍니다. 내일 나눌 아브라함의 여정을 별명을 붙이자면 아브라함은 개척자예요. 프론티어입니다. 그런데
모레 나눌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은 시시때때로 변화무쌍한 사회와 상황 가운데 머리를 핑핑핑핑 잘 돌려서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아가지고 스스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할 만큼 모험가 스타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평범해요.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가만히 있는지 구분이 안 돼요. 거북이 같아요. 거북이 스타일. 이 사람만 영어를 안 쓰니까 좀 이상하면 터틀 스타일입니다. 그냥 터틀 스타일이에요. 심지어 아내 리브가와의 결혼도 참 특이합니다. 야곱이 아내 라헬과 결혼 기억나세요? 7년을 며칠처럼? 성경 안 읽으셨네, 창세기도. 야곱이 라헬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어요. 7년을 일했어요. 며칠처럼? 7일처럼. 또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기를 당했거든요.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했어요. 멋있죠? 야곱은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을 겨우 2주일처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얻은 이 라헬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까지 이삭이 리브가를 어떻게 얻게 되는지가 쫙 67절이 나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24장 1절부터 66절까지는 이삭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게 뭔 말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이야기인데 1절부터 67절까지는 어떻게 리브가를 얻게 되었는지 그 아버지 이야기와 그 종이 리브가를 어떻게 데려왔는지 간증의 이야기가 1절부터 67절까지 있고 66절까지 있고 마지막 67절에 딱 한 줄 이삭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웃기죠? 자기 부인인데 이삭이 등장을 하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67절에 딱 한 줄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고 모친 소천 후 위로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딱 의성어로 그냥 입으로 표현했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들어가시죠. 이게 전부였습니다. 리브가를 만난 이삭. 멋있나요? 답답한가요? 이삭을 보면 답답합니다. 이 답답한 이삭을 왜 설교하고 싶은지 저도 답답하고요. 중요한 사실, 아브라함도 후처도 많고 본처는 하나죠. 원래 처가 많습니다. 야곱도 이래저래 처가 꽤 됩니다. 그렇죠? 이삭은 후처가 몇 명? 없어요. 알고 보니 또 상남자 기질이 있네. 오직 한 여자만 바라보는 이 이삭의 모습이 있습니다. 굳이 찾아보면 이런 멋진 모습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러면 이 이삭의 삶이 과연 믿음의 삶이었냐? 저는 이 기준을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잡습니다. 믿음의 선진이었냐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명확한 그 근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인데 여기에 이삭이 나오냐? 혹은 이삭은 한 3장밖에 안 썼으니까 안 나오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삭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뭐라고 나올까요? 나오면?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20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나오죠? 정의를 하죠? 이삭도 믿음의 조상이다를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웃겨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알고 보면 이삭은 사실은 잘못한 거예요. 진짜 지 마음은 지가 아니고 진짜 그분의 마음은 뭐였어요? 에서를 축복하는 줄 알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엉뚱하게 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와, 실수인데 이거. 엉뚱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엉뚱하게 살았어도 그러면 마지막에 잘했다 쳐주는 건가? 이삭에게서 희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엉뚱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짓을 많이 하거든요. 점점 이삭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삭처럼 별 존재 의미가 없이 살았어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구나. 그러면 뭔가 희망이 있어서 좋습니다. 성경은요, 위대한 사람들만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위대한 사람만 쓰시는 분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뇌리에 항상 세상의 방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쓸만하니까 저렇게 할 거야.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좋은 거 보니까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은 원래 집안이 가진 게 있어서 저 정도 하는 거야. 우리의 머릿속에 그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좀 더 쓰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가 가진 것, 그의 생김새, 그의 성품, 심지어 그의 착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한편으로 차라리 이삭처럼 별 볼 일 없고 이삭처럼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오늘 주일날 이 설교를 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존재감이 별로 없어서 그냥 크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냥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있으시죠? 이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존별이들 힘내자. 자, 힘내보십시오. 저 같은 존별이도 있는데 여러분은 훌륭하십니다. 천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로, 이삭이 이렇게 느린 것 같고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일 처리가 빠르고 확실합니다. 이건 배워야 돼요. 제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밥을 좀 사야 되는데 특별히 이삭도 제가 설렁탕 한 그릇 정도는 사야 할 신세를 졌습니다. 이분에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목사고 선교사지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주님, 제발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잊혀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선교사가 되었는데 제 마음에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제발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을 좀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주여 그럴 줄 믿습니다 하고 눈 뜨고 나면 이 새끼들 말이야 이렇게 눈 뜨고 나면 다시 이게 올라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나쁜 기억이 안 좋은 감정이 깎아내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를 3번 하면 3번 깎아지는 것 같아요. 3번 더 새겨져요 마음속에. 이게 왜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셔야 돼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리 회개하면 된다는데 회개할수록 각인이 되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고. 이 사람이 나를 칼을 들고 온 강도나 나쁜 짓을 한 사람이면 이해를 해주죠 남이. 근데 저는 말도 못해요 남에게.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죽이고 싶게 나쁜 저 미워하는 매일 욕하는 매일 씹어대는 저 사람 선교사거든요. 불쌍하죠. 아유 선교사씩이나 돼가지고 그런 소리 들어도 쌉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양반이 우물을 열심히 파고 여러분 이 유대 땅은요 사막 땅이어서 판다고 나오는 우물이 아니에요. 100번 파면 1번, 2번 나올까 말까 하는 우물입니다. 너무 우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땅을 파서 우물을 팠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자기 거래. 자기 땅 옆에 있었으니까 자기 거래. 말이 안 되는 이유로 그걸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 보십시오. 그래요. 가지세요. 줘버립니다. 와, 대인배네. 쫌생인 줄 알았는데 나랑 비슷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좀 다르네.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치죠. 그 다음에 또 팠습니다. 열심히 팠는데 또 나왔어요. 와, 그냥 우물 파는 기술자였나? 무슨 초음파 뭔가 따로 있나 이삭이? 아무튼 팠는데 또 나왔어요. 또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그래, 가지세요. 줍니다. 또 돌아와서 다시 땅을 파죠. 여러분, 뭐가 다르죠? 느낌이 오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되는데 이 이삭은 왜 돼요? 나는 이 정도는 아니고 나한테 좀 황당하게 한 그 일 때문에
용서가 안 되고 패고 싶고 확 해버리고 싶고 인간관계 확 끊어버리고 싶은데 실제로 만날 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뭐 시간 될 때 커피 한잔 하시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너랑 커피를 왜 마시냐 라고 하거든요. 저도 나름 사회생활 잘 합니다. 대놓고는 안 해요. 요 속에서 죽겠으니까 하는 소리죠. 이삭은 어떻게 했지? 어떻게 이거를 그 어려운 것을 그냥 주지? 대인배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이것으로 은혜를 받았다니까 알겠다 감 잡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삭은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우물 르호봇을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양보하십시오 이 말씀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것도 맞아요. 그거는 훌륭한 사람이면 그게 맞아요. 문제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만일에 이삭 같으면 아무리 큰 우물 르호봇을 만나도 지난 2개 뺏긴 저거 안 잊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팠는데, 특별히 그 돌이 얼마나 커서 그거 파느라고 손톱 다 까졌는데, 요게 깊이 새겨지는 사람이어서 안 되거든요. 이삭이 어떻게 했지? 하나님이 말씀을 깊이 다시 보게 하셔서 보고 또 보는 순간, 어느 순간 알았다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방법,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를 생각지 못하고 해결하는 그 방법 여러분에게 무료로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죠? 여러분도 뭐가 많이 있나 보네요. 좀 편하게 사시지 왜 그렇게 사세요? 그 방법은 바로 꼬리표입니다. 꼬리표가 뭐야? 택이요. 택. 자 보십시오. 이삭이 열심히 팠는데 내놔 하고 그럴 사람들이 덤벼들자 여기 있어 하고 주는데 줄 때 이름표 꼬리표가 따라갑니다. 뭐가 붙어가죠? 애색 다툼이라는 뜻이죠. 꼬리표를 달아서 네 가져. 그쪽에 또 가서 열심히 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또 우물을 만났네. 할렐루야 막 한 모금 마시려고 그러는데 또 덤벼듭니다. 이것도 우리 거야 하고 덤벼듭니다. 그러자 그래 하고 주는데 또 거기다도 꼬리표를 달죠. 뭐라고 달아요? 신나. 뜻이 뭐예요? 대적 원수죠. 그리고 또 팝니다. 또 열심히 팠는데 이번에는 쟤는 특이한 손이네. 팠 다음에 물이 나오네 해서 무서웠는지 안 건듭니다. 아무도 안 오네. 더군다나 물이 전번보다 더 많이 나오네. 이번에는 르호봇 하고 꼬리표를 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이삭은 과거를 매여 있지 않고 꼬리표를 단 다음에 한쪽에 치워놓고 오늘을 살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삭은 저걸 내가 어떻게 팠는데 라고 묵상하지 않고 꼬리표 단 다음에 애색 가죠? 애색이야. 다시 팠는데 또 덤벼드네. 꼬리표를 딱 달고 가죠? 신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가서 또 팝니다. 내가 착각을 했구나를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용서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다들 용서하면 마음에 깨끗이 지워지는 줄 알았어요. 저만 안 지워지는 줄 알고 고민했던 거야. 여러분도 안 지워지는 거였죠 원래? 맞아요? 맞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까짓 거 쉽대요. 왜 쉬워?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술 한잔 먹고 둘이 꽐라대가지고 해버리면 잊어버린대. 우와 진짜?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거 무슨 술을 먹어야 되는데? 나 진짜 해결해야 될 사람이 있어. 무슨 술을 먹어야 그거 해결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해결하고 싶은 사람하고 술을 먹는 거지 술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래. 그럼 말을 똑바로 해야지 마. 그쵸? 해결하고 싶은 사람하고 술을 먹는 거래. 그러니까 그게 해결책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해결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안 잊어버려도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잊어버리시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기억도 못 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는 안 그래도 되는 거였어. 생생히 기억해도 되는 거였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싸워라 아니에요. 택 달아서 나쁜 놈 달아서 치우라는 거예요. 뒤로 미루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다이소를 가셔서 택을 많이 사세요. 이런 사람 10명 있는 사람 10개만 사시고 이거보다 많은 사람 박스로 사세요. 앞으로 계속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달아서 한 사람씩 붙이십시오. 택을 갖고 다니다가 괘씸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 기도해도 안 잊어버린 사람 붙이세요. 손가락에다 묶어주든지 심장에다 묶어주든지 괘씸히 묶어서 오른편에다 치우십시오. 잊어버릴 필요 없어요. 안 잊어져요. 거기 이름표 붙었으니까. 괘씸히 요즘 어딨나? 거기 있네? 이러면 되거든요. 또 하나는 나한테 너무 나쁜 짓을 했어. 넌 나쁜 놈. 묶어서 치우십시오. 해도 너무한 놈은 뭐라고 붙여야 될까? 택을. 너무해. 넌 너무해. 붙여서 옆에 놓으십시오. 왜 이 작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간들이요, 의미가 없는 어제의 일 때문에, 어제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주신 것을, 르호봇을 놓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게 너무 감사해서 설렁탕 사겠다는 거예요. 가서 와, 이 방법이 있었네. 나는 다 주님처럼 잊어버려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되지. 여러분, 택을 확실히 붙여놓고 옆에 놔두고 나니까 이 택 달린 놈들이 왔다 갔다 내 앞에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는 P, R가 구분이 안 돼요.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언제 나한테 막 좋다고 달려들지 신경이 쓰여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금은 택을 달고 돌아다니니까 내 앞에 나타나도 하이 괘씸히 이렇게는 말 안 합니다. 하이 나쁜 놈, 잘 지냈어 나쁜 놈, 이렇게는 안 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나쁜 놈인데 요즘은 덜 나쁘네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모두들 다이소를 다녀오십시오. 정작 여러분이 힘써야 할 일은 오늘, 지금, 여기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 지난주에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있는 르호봇을, 은혜를 놓치고 있다면 얼마나 바보예요. 그렇죠? 바보죠? 당장 다이소 가야 되겠죠? 딱 해결하시고 이삭처럼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의 문제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짧게 지나갈게요. 이삭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사실 이삭이 이미 태어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기리라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에서는 의도적 혹은 실수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고 당시 가나안 방식이었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해할 거예요. 큰아들에게 더 주잖아요. 큰아들에게. 이게 그냥 따라가고 싶은 남들이 하는 방식이지 하나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또 에서가 이방 여인을 결혼을 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집안이잖아. 해야 되는데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야곱은 또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서로 쌍둥이인데 엄마 아빠가 편애합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다루지 않을게요. 시간도 바쁘니까. 리브가와 부부관계도 어쩌면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말을 서로 뭐 편애가 있다는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이 40에 점 찍어준 아내, 나이 40이 돼가지고 지천명일 그 나이에 40이면 불혹인가? 불혹이죠. 40이면은 자기가 결정해도 될 나이에 아버지가 데려온 아내 들어가시죠. 이거 한마디로 아내를 삼다니 정말 멋이 없습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단점이 제가 볼 때는 이 양반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자,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에 이삭이 시력이 흐려졌을 때 자기가 죽기 가까운 줄 알고, 2절에 보면 죽을 줄 알고 죽기 가까운 줄 알고 맏아들 에서에게 복을 내려주도록 이런저런 준비를 한다는 내용이 1절에서 4절 나옵니다. 이때 나이가 이삭이 130세. 자, 지금 왜 축복을 하려고 하죠? 죽을 준비.
왜요? 눈이 어두워져서 아마 이삭이 별로 활동적이지 못해서 운동을 안 해서 성인병 걸리고 당뇨 걸린 것 같아요. 당뇨가 걸렸다고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은 당뇨가 걸렸으니까 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필이면 어린 시절 17, 18 시절에 죽을 뻔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앞이 안 보여요. 이해되죠? 앞이 안 보여.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때 눈 감고 아버지 칼을 제대로 못 봤을 거예요. 근데 눈만 앞이 안 보이다니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하고 죽는 줄 알고 나 얼른 사슴고기 한 점 먹고 죽기 전에 힘내서 축복기도 하고 죽을란다 라고 했죠. 질문. 그 후로 이삭이 몇 년 사신 줄 아세요? 곧 죽을 것 같다 해서 축복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 후로 몇 년 살았게요? 성경을 띄엄띄엄 읽으셨구나. 이런 게 궁금해야 된다니까? 아니, 안 궁금해도 돼요. 이런 거 해야 목사도 먹고 사니까. 여러분, 놀랍게 창세기 35장 28절에 이삭이 죽는데요. 180에 죽습니다. 죽을 줄 알고 죽음의 트라우마에 눈이 그렇지 않아도 안 보이니까 오늘은 어째 목이 뻣뻣한 게 죽을 것 같다. 또 내일은 배가 이상한 게 죽을 것 같다. 다양한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다 50년 후에 죽었대요. 세상에. 여러분 물어봅시다. 죽음이 가까운 사람이 고기는 왜 먹고 싶죠? 나는 이게 궁금하더라고. 유추가 되죠. 죽을 때 아닌 거죠. 제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그런지 고기 먹고 싶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다 모르시겠구나. 아직 다 팔팔하셔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고기는 먹고 싶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이 안 보일 뿐이지 트라우마인 거예요. 죽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겁쟁이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 이해해요. 제가 공황장애로 1년을 고생했잖아요. 정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 공황장애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이 말 듣고 따라서 죽으면 안 되는데 죽지는 마세요. 그만큼 힘들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고통을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의 심리 상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의 이런 부분 때문에 쓰기가 매우 곤란했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의 조건과 사람의 환경과 사람의 됨됨이와 그의 행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에 아무 지장이 없다. 내 비록 존재감이 별로 없는 이삭 같은 존별이 출신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통로 역할을 충실하게 그래서 했기 때문에 구약의 예표로 신약의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삭이 잘 해줬기 때문에 야곱이 왔고 요셉이 왔고 예수님이 오셨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혀 그의 성품과 실력과 트라우마가 연약함이 그의 어두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도 말이 좀 없어도 존재감이 없이 그림자처럼 살아도 결국 하나님이 하심, 내가 너무너무 부족해도 뭐가 텅 비어있는, 뭐가 좀 채워져야 쓸만할 것 같아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텅 비어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못 쓰실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요만큼 비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만큼 더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잘 들으세요. 내가 어느 부분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 탁월함이 하나님께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삭처럼 부족하고 존재감도 없고 연약하고 말도 안 하고 문제가 있으면 좀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도 않고 그 연약함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이 더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채워졌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삭은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바쳐졌던 산은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이 지금의 어딘 줄 아세요? 그 모리아 산. 안 궁금하죠? 궁금하다고 말 안 하셔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모리아 산이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또 뭐 엉뚱한 소리 하시네, 목사님. 아니요. 제가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 모리아 산을 오늘날은 템플 마운트, 성전산이라고 부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 보는 저 황금돔이 있는 템플 마운트가 바로 그 모리아 산임을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곳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느낌 오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의 그 번제는 무엇인가 부족한 번제였어요. 무엇인가 연약한 번제였습니다. 결국은 염소가 드려진 번제였잖아요. 그러나 쭉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그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세워지잖아요. 십자가가, 그 나무 위에 이삭이 죽으려다가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진짜로 거기서 죽으셨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삭의 연약한 이 번제를 확실하게 채우시고 확실하게 실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제 이삭이 물어봤던 한마디 기억하세요? 양은 어디 있어요? 어마어마한 예언입니다. 양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몇 수 앞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생각하면 그냥 숨이 컥 막힙니다. 하나님은 심판만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 한결이도 보시고, 그 다음에 손주 2결이도 보시고, 그 다음 손주 3결이 4결이까지 뭔가를 보고 계시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전 너무 좋아요. 더군다나 내가 오늘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박살 내놓은 일 많거든요. 엎어놓은 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 군데만 엎어놨으면 치우고 가라고 싶지, 돌아다니는 곳마다 엎어놓은 물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고, 이 이삭의 그 제사를 채우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리아산에서 직접 모리아산의 제사를 완벽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1결이 2결이 3결이 우리의 세대를 사용해서 가정을 쭉 이어가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와, 그러면 예수 믿을 만한 거죠. 더 나아가 볼게요. 이삭은요, 수동적이었어요.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거 아니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였고요. 손을 뒤로 하래서 그냥 묶인 거예요. 내가 오늘 그러면 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었어요. 수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자발적이었고 완벽하게 창세기부터 계획적이었습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마태복음 26장 23절을 보면 12영이나 되는 천사로 이 군병들을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비록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가 있어도 나는 내 발로 간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왜요?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 우리의 어두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친히 자기 발로 가셨다고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어두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해서 가셨습니다. 이삭은 피동적이었지만 본체이신 예수님은 실제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셨습니다. 이삭은 거의 죽을 뻔했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었다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 줄 아세요? 죽을 뻔과 죽은 것은 완벽하게 달라요. 죽을 뻔했으면 죄가 사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사해질 뻔한 게 아니고, 하마터면 없어질 뻔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다고요. 죽어버렸다고요. 지난 12월에 84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놀랍게 84세 할아버지가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지난 4월에 이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을 때 늘 이렇게 묻습니다. 내일 영상을 볼 텐데요. 늘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분추 할아버지인데, 분추 아저씨, 예수님과 함께 죽을 준비 되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침례를 하거든요.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갑니다. 꼬르륵 들어가요. 들어가서 제가 일부러 확실히 죽으라고 한 2초간 누릅니다. 못 나오게. 왜요? 죽어야 사는 걸 알지. 죽을 뻔했다 일어나면 안 돼. 죽여야 됩니다. 일부러 어른이시든 애든 아무튼 한 2초, 3초, 좀 호흡량 있는 애들은 한 3, 4초까지 꼭 눌러야 돼요. 죽어라. 왜? 예수님과 함께 죄가 확실히 죽어야 내가 살거든요. 이삭은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은 죽으셨다. 아멘. 이게 이렇게 놀라운 사실인 거 아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삭은 평생 죽을까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죽음의 권세를 박차고 일어나셨잖아요. 이게 부활절 아닙니까?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이삭은 정말 두려움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했지만은 예수님은 죽을까봐 두려워한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사망아. 이거는 예수님의 말이 아니네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하는 말이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죠. 이 죽음을 이긴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요. 왜냐고요?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건강검진을 하는데 매년이 아니고 한 2, 3년 만에 건강검진할 때마다 저는 기대되는 거 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멋있게 죽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렇게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하면은 저는 항상 그거 해요. 앞으로 여러분도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렇게 죽고 이렇게 천국이 내 눈앞에 나타나겠구나. 이번에는 확실히 몇 초 만에 내가 죽고 몇 초 만에 살아나는지 진짜 잘 세보려고 했어요. 다행히 간호사께서 눈 뜨고 계세요, 환자분. 선교사님, 눈 뜨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 뜨고 있을게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세야지. 세려고 하는데 갑자기 간호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 됐어요. 일어나세요. 뭐야 이거? 나 지금 하나, 둘, 셋, 넷 세야 되는데 일어나래?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죽음이고요. 믿으세요? 막 이러고 막 구천을 헤매다가 전설의 고향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마치 수면 내시경, 대장 내시경 할 때 잘 세야 되는데 하는데 눈 뜨세요. 천국이에요. 뭐하고 계세요? 왜 자빠져 계세요? 일어나서 토끼하고 놀고 하나님도 막 악수하시고 아까 말한 이삭도 만나서 보신탕 아니고 뭐였지 아까? 설렁탕 사드리세요. 이미 눈을 떠보면 뭐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가까웠어? 이렇게 짧았어? 이렇게 늙길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믿는다고요. 우리가 죽었을 때 야 심판호 눈 떠봐 라고 가장 먼저 저를 터치하실 그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수고를 알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 여러분 구원을 무슨 10원 밑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로 좀 믿고 삽시다. 진짜로. 크게 별거라고 막 벌벌 떨면서 사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3번이나 다시 준비했어요. 왜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거짓말 아닌 거 우리 임 목사님도 아시고 제 아내도 압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께 맡기고 싶죠. 맡겨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준비된 돈 그냥 쉽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삭을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사용하시는지, 얼마나 용서가 중요한지, 우리 존별이들 존재감이 별로 없는 이삭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발 전하고 싶어서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거려서 3번이나 설교를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어젯밤에도 또 바꿨습니다. 사실
이삭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성격, 나의 의지 그거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중요한 스토리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아브라함에 비해서 야곱에 비해서 별거 없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는 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했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어리버리하게 믿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을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주께서 여전히 은혜로 붙드심을 알고 찬양합시다. 그리고 함께 이 찬양 후에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해 봅시다. 네, 찬양하겠습니다.